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시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외모, 이런 것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치를 삼기로 합니다. 그러나 과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가진 눈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생각하는 만큼 정확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시력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왜 신기루에 이끌려서 죽음의 길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는 아주 화려한 영상들이 있는 영화들을 많이 보죠. 지진이 나고 큰 빌딩이 무너지고 아이언맨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트랜스포머가 뒤집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실제가 아닙니다. 컴퓨터로 조작해 만드는 우리 CG라고 하는 컴퓨터 그래픽의 결과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제한적인지, 방 안에 있게 되면 방 안에 떠돌아다니는 수천 수만의 먼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랬다가 햇살이 창틈으로 들어오면 겨우 먼지를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먼지 더미 속에 살면서도 먼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시력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것이 인간의 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게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을 보느라고 진짜 보아야 될 가치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인데, 신앙세계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눈을 떴을 때에, 믿음의 눈을 떴을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것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외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결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즉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그들은 받지 아니한다.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He cannot accept it.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He cannot understand it. 이해할 수가 없다. 육체적인 시각과 육체적인 논리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마는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논리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경험해야 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논리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눈 혹은 외형적인 모양만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축복을 경험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 빌립과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먼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약 3년 혹은 3년 반 동안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가르쳤고 또 많은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8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 뒤에는 어떤 생각이 암시되어 있을까요?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빌립은 아직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오랫동안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3년이 넘도록 말씀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도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빌립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 빌립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인가 가로막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은 빌립을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알렉산더 대왕, 헬레니즘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성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빌립이었어요. 빌립 2세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왕. 그러므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던 헬레니스틱 네임, 헬라적인 이름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나중에 빌립이 그리스로 가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헬라적 사고의 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합리적인 것입니다. rational한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가장 핵심 단어는 reason이에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 논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헬라적 사고의 특징은 분석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때에 비로소 수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헬레니스틱 마인셋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한 신앙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나 저도 헬라적 사고에 젖어서 생활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한,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웠던 소위 말하는 서구식 공부의 핵심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부 헬라적 논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앞뒤를 잘 분석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인식하든 못하시든 헬레니스틱 마인셋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논리를 벗어나면, 합리성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혹시 여러분 알파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알파라는 말이 헬라 그 문자의 첫 글자입니다. 알파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헬레니스틱 메커니즘을 대표하는 것이 알파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이돌과 바둑을 붙었는데요. 2500년 바둑이 디벨롭해왔던 모든 수를 그가 다 계산해냈어. 어떤 사람은 우주의 원자 숫자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인데 그걸 다 계산하는 것이 알파고예요. 그러니 알파고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국의 선가 이겼잖아요. 이기게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수를 뒀더니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엉뚱한 일을 하면 헷갈려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알파고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냐? 전원의 스위치를 끄는 거다. 그래서 알파고의 천적은 뚜꺼비 집이다. 그런 이야기도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신앙세계는 논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근본 이유는 헬라적 사고의 틀이 그의 마음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빌립은 다른 제자들에 비교해서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교해서 비교적 성경의 지식이 밝았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기적의 현장에도 여러 차례 참여를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도 함께했고 오병이어 사건에도 빌립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엄청난 표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것처럼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도 빌립이 함께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을 보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근본 이유는 이미 굳어진 합리적 이성적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육신적 시각으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성향이 없는지요? 보아야만 믿겠다. 만져보아야만 인정하겠다. 나의 논리에 맞을 때에 억셉트하겠다.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같은 노선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적 사상의 근거는 히브리적입니다. 인류 역사의 정신사를 이끌어온 두 사상의 흐름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가 헬레니즘, 헬라적인 것. 이게 서구 문명을 일으킨 근본입니다. 또 한 가지 사상의 흐름이 히브리 사상이에요. 유대적 사상입니다. 헬라적 사상이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강조한다면 히브리적 사상은 종합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헬라적인 합리적인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적 차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이미 강력하게 우리 마음의 장벽을 이루고 있는 헬라적인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주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음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데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려면 계시의 주인공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Person of Revelation,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Revelation.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비밀을 펼쳐서 다 공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동사는 reveal, 나타낸다 그런 뜻이죠. 명사로 바꾸면은 revelation,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보편적으로 계시를 설명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입니다. 예컨대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러워집니다. 매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저렇게 태양이 움직일 수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이게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랜드 캐년을 가셨을 때 그 장대한 웅장한 자연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 누군가가 만든 작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받는 데까지는 이르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계시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문서를 기록하기 이전까지, 우리가 문서를 기록한 이유를 문서시대라 그러는데 문서시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예컨대 모세를 만났을 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떨기나무에서. 이걸 우리가 theophany, 신적인 음성이다. 그래서 theophan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theophany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는 것이 후기로 가게 되면 선지자들이나 왕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을 뭐라고 부르나요?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계시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원천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The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그 계시다,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절대적 계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계시의 인격자이신,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누구를 깊이 알아야 될까요?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필립의 말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고 보았을 텐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에는 안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전체를 다 카운트해보면 141번 나온대요. 이건 전문가들이 제시해준 통계입니다만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용한 소위 말하는 favorite term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노스코, 안다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는 한 가지 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4가지 차원의 용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팩트를 아는 케이스, 어떤 사실을 아는 경우. 그래서 know the fact.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누구를 만났을 때에 외모가 어떻고 직업이 무엇이고 이름이 무엇이고, 이게 다 인포메이션이에요. 팩트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팩트를 알면서도 안다고 할 때가 가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바마를 잘 알아요. 오바마가 어떻게 생겼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무슨 말씀했고. 그런데 오바마가 저를 알까요? 알면 좋겠지만 모를 확률이 99%입니다. 이 know the fact, 어떤 사실을 아는 것, 이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 사실 뒤에 있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것. Know the truth behind the fact. 사실 뒤에 있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것. 사람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린다면 처음 만났을 때 이름도 알고 통성명해서 알고 봤더니 참 멀쩡한 사람 같은데 알고 봤더니 사연이 있더라. 이 경우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진실을 알게 된 케이스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그 사람을 관계성으로 아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Know the person relationally. 관계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 사람 만나서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관계를 맺고 나면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 편을 들기 시작해요. 이게 관계적인 알매 단계로 들어간 것이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되면 그 사람 자체를 알게 되는 단계. Know the person in totality. 그 사람의 전체를 다 알게 되는 것.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져서 설명이 필요 없고 논리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비밀이 필요 없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계시적 만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드러내놓았어요. 모든 걸 다 드러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 이게 바로 계시적인 관계입니다. 사실 부부관계가 이상적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노출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에 가장 누추한 것을 보여주어도 허물 삼지 않을 친구가 몇 명이나 됐어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내 모든 걸 다 보여주어도 괜찮은 친구. 나의 모든 걸 다 드러내주어도 나를 억셉트하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관계. 이게 진짜 토탈리티로 만나는 관계.
만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단순히 주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나 객관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퍼스널리, 토럴리, 완전히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알까요? 엄마의 키를 알고 학벌을 물어보고 아니면 엄마가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나, 미모가 어떤가, 집안이 어떤가, 이거 통해서 아이가 엄마를 알까요?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면 그냥 엄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채취를 통해서 엄마의 냄새를 통해서 그냥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시지만 분주하다고 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분주하지만 바쁘지만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와서 그분과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영안이 떠지게 되고 진정한 영적 세계를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행적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자취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The words I speak to you.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조금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그 말씀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서 저자들은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예수님께서 프리칭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티칭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외치는 많은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구속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굶주린 자를 먹이기도 하시고 또 치유해서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복음서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은 왜 행하신 것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영어로 표현하면 to attest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attest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 즉 예수님의 말씀 따로 기적 따로 보시면 안 돼요. 기적을 위한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메시지가 거기 항상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과 연결됨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주님이 행하신 행적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행적, maybe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행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하여 주신 최대의 사건, 클라이맥틱 이벤트,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최대의 행적이요, 최대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행적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행적인 것을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읽으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읽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참 제자들 안 됐네. 어쩌다가 풍랑 만나서 고생을 할까?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주님이 오셔서 또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묵상하시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랑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걸 확인할 때에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와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이 주님 만나는 것이 급선무예요. 제일 우선하는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행하신 행적이 나를 위한 사랑의 행적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했다면 이제부터는 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참된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처럼 복음의 사역, 천국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위탁받아서 계승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가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이것은 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를 끄집어내셨는데 질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사역의 범위나 범주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은 장차 일어나게 될 복음 운동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끝까지 보시면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주님이 떠나시는 것과 더 큰 일은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주님 가시면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복음운동을 크게 일으킬 것을 말씀한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 떠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도성 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거꾸로지는 영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유대 땅으로 번져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운동이 전개되어 갔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사역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이 글로벌하게 온 지역을 향하여 퍼져갔다는 면에서 양적으로 훨씬 더 큰 사역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무브먼트, 이 복음의 운동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고 약속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음의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복음의 운동에 우리의 삶을 걸고 이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과제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We are His masterpiece.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라. 혹은 이 단어가 헬라말로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가 poem, 시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We are His poems. 우리는 그분의 시요, 노래요, 걸작품입니다. 왜 우리를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복음 사역입니다. 주 예수 오실 그날까지 진짜로 해야 될 바른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지원받았고 이것 때문에 예정받았고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을 감당하고 수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먼저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실 이 부분을 거꾸로 합니다. 우리는 아들, 딸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SAT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가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위해서는 예배도 빠지는 것 오케이. SAT 점수를 올리고 추천을 잘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빠지고 다른 행사에 가는 것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만일 그 아이가 인류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떠났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몸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류를 갔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입니다. 그걸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다른 것도 더하여 주시마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심어주게 되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그냥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직장 가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때에 여러분 자녀의 앞날이 빛난 앞날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기를 원하는 축복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 다 두고 떠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다 놓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놓고 떠날 썩어지고 말 이 땅의 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올바른 일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여러분의 삶도 가치 있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나요? 합리적인 생각의 틀에 갇혀서 보아야만 믿는다고 하는 헬라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있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살아야 될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나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 분이 혹시 있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